가람사님, 네, 뜨겁게 사랑해 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 누구 앞으로?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으로 끌려가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십니다. 그런 다음 그 가야바 앞에서 어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다고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권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누구 앞으로 끌어갔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그렇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본디오 빌라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천천지 온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그 요구에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빌라도는 여러분 정치인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권력을 이임받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총독이에요. 식민지 이스라엘을 힘과 무력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무엇이? 강력한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강력한 한방,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군대 조직, 많은 수의 군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빌라도에게 충분한 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 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밀란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본국에 더 많은 수의 군대 조직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왜요? 로마 본국도 지금 계속해서 세계 정복 전쟁 중에 있었기에 이스라엘에게 추가 병력을 더욱더 제공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자신의 소신대로 이스라엘 유대 땅을 통치할 수 없었어요. 누구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아야만 했을까요? 당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목소리, 입김에 그렇게 자신의 소신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들의 입김에 따라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소식을 이미 자신의 부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받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밀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염려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예수가 자신의 눈앞에 붙잡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이 인물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하의 보고에 따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몇 명? 5,000명을 먹인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푼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거기다가 그 바다 위를 걸었던 기적의 사람이라고 보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낸 능력의 사람이라고 보고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계속해서 고문을 당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고문을 당하고 몰골이 지금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서 뭔가 한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잠자코
당하고만 있는 그 예수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대묻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빌라도 당신이 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은 너의 정치적인 자리, 너의 권력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함이냐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냐라는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35절에서 이렇게 답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35절에서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의 뉘앙스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로마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로마로부터 권력을 이임받아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에서 너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진리 따윈 전혀 묻고 싶지 않다라고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빌라도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반응이 바로 빌라도와 같은 이러한 반응을 너무나 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입장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뭔가 아쉬운 말을 하는 것처럼 뭔가 읍소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복음을 듣는 쪽이 갑이 되고 복음을 전한 우리가 을이 되어서 정말로 그들에게 뭔가 읍소해서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번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한 번만 예수님을 믿어주십시오. 이번 주일 한 번만 교회에 나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안 믿는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을이 되어서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줄까? 말까? 내가 이번 주에 당신의 말에 따라서 내가 이번 주에 한번 교회에 나와줄까? 말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줄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반응처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라도의 반응처럼.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친구야 예수 한번 믿어봐. 세승아 예수 한번 믿어봐. 승신아 예수를 믿게 되면 너의 앞으로의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친구야 나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도 너보다 훨씬 더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어서 너보다 훨씬 더 기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한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친구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봐도 자기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또한 기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친구의 말에 어떤 반문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존심을 꾹꾹 참으면서 그래도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친구야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셔. 우리 예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 그러니 예수를 한번 믿어봐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바로 이렇게 딴지를 걸었다고 해요. 그러면 못하시는 일이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다고 한다면 왜 지금도 전쟁은 멈추지 않는 거야? 왜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거야? 왜 지금도 억울한 사람들이 이토록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 많잖아. 아무런 죄가 없는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이유 나에게 설명해 줄래?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딴지를 걸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네 말처럼 그 예수가, 네가 믿는 예수가 천지를, 이 땅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네가 믿는 예수는 뭘 하고 계셨어? 뭘 하고 계셨을까? 라고 이렇게 딴지를 걸자, 이 친구가, 복음을 증거했던 이 친구가 지금까지 참고 꾹 참았던 그 화를 분출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 같은 놈 지옥에 가두려고 지옥 만들고 계셨단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와 복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좋은 예수 너나 믿어. 그렇게 좋은 천국 너나 가. 나는 그냥 지옥에 갈게. 나는 지옥에 갈 테니까 그 좋은 천국 예수 너나 믿고 너나 가. 라고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완악함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요?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이러한 빌라도의 반응을 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3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빌라도가 네, 여러분 보십시오. 35절에서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아까 반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잠시 겁에 질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겨우 12밖에 없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12 가운데서도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겨 버렸고 나머지 11명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칭송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자신의 관정 밖에 모여서 다들 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자신이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태연하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라는 이 물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망이 왕 노릇하는 이 땅에 생명을 부여하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생명을 부여받은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누구의 음성을?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빛을 볼 수 없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여받지 못했기에 예수를 결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거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리에 대해서 호기심, 궁금증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너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꼬며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빌라도는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접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게 되었어요. 빛을 보았지만 빌라도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직접 대화까지 나눴지만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빌라도는 영적인 시각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생명의 반응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누구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빛을 본 빛의 자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닫혀진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듯이 빌라도를 미워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감동적인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빌라도를 미워하고 그렇게 권세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빌라도를 미워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은혜를 입은 자라고,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라고,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첫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결코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믿음이 남달라서 예수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며 여러분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순간순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를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복음을, 예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자신에게 남다른 그 무엇과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빌라도의 이러한 태도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빛 대신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왜 믿지 않는 거야? 왜 빛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못 박히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누구의 자리? 빌라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다면 그 빌라도 옆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여러분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에, 여러분은 지금 생명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진리에 속해 있기에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복된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살을 더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살을 더 먹으니까 좋죠?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여러분, 한 살 한 살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우리의 본향,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다현이, 우리 충만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번 올 한 해가 초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6학년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024년 너는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너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래?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뉴스 보도를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곳에서는 영하 40도까지 도시 자체가 내려가서 도시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그런 도시도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유럽 도시인데, 바로 옆에 있는 유럽 도시인데, 네, 갑자기 한겨울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도시 자체가 잠겨버린 도시도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 어떻습니까?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와 또한 엄청난 그 재산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한반도 어떻습니까? 지금 한반도 위기가 지금 조장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힘듭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2024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올 한 해가 어떠한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야 할 2024년 올 한 해는 나 홀로 풀어야 할 숙제, 인생의 난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날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매일의 하루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시간이기에 우리에게 난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숙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이기에 우리에게 여행이 되는 것이며 탐험이며 모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남들은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막막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기에 우리에게는 올 한 해가 무엇이 된다고요? 여행이며 탐험이며 모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폭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보폭에 맞게 걸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길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행길이기에 여러분 2024년도를 먼저 걸어가 본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초행길이기에 마음 가운데 어떨 때는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인도, 주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지도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를 주님을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여행이며 탐험이며 모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탐험이며 모험인데 어떻게 편안한 호텔 방에서만 계속해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걷다 보면 텐트를 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걷다 보면 여러분 씻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걷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모습, 영혼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이 누구의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는다. 결코 절망하는 자리로 내몰아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말씀의 지도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탐험, 여행을 할 때 중요한 사실은 우리만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 여행길에 누가 함께 하냐면 지금 양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여행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함께 그 모험,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마주하고 경험해야 될 그 모든 두려움과 막막함, 그 모든 불안감을 내 옆에 있는 성도도 동일하게 경험하며 그 길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성도로,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불안할 때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두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라?
예수를 의지하라. 정말로 너의 인생의 길을 누가 붙잡고 있는지, 누가 너의 인생을 지금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지 옆에 있는 남편이,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올 한 해를 살아가는지를 옆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앞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모든 여정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증명하라고 우리 모두를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의 뜨거운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탐험가로, 모험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올 한 해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여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진리의 길, 모험의 길, 탐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죄를 짓는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에 속한 자답게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위대한 여행, 모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온 한 해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